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그런 다 도구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탐심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그걸만 쫓아다니고 그것만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것은 다 뒤로 해버리고 그것만 쫓아간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래야 편안은 줄 수 있어요. 내 삶에 편안하게 살 수는 그게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평안은 안 준다는 걸 알잖아요. 물질이 있다고 평안해집니까? 평안하죠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그렇죠? 돈 있으니까 여행도 좀 즐길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평안으로는 인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2000년에 개봉됐던 짐 캐리 주연의 어떻게 그린치가 성탄절을 훔쳤는가, 그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고 그 줄거리를 쫙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린치는 털이 많은 초록색 신술쟁이 괴물입니다. 네. 어느 날 그린치는 높은 산에서 후빌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후빌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서 성탄절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나요? 그들이 성탄절 준비에 바쁜 것을 보고 그린치가 성탄절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성탄절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선물을 다 훔쳐갑니다. 네. 그렇게 훔친 후에 그린치는 후빌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잘 막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곡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후빌 사람들은,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까지 성탄절 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탄절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치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성탄절 나무와 모든 선물을 다 부셔버리고 다 훔치고 그랬는데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을 막으려고 여러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성탄절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그린치는 고백합니다. 성탄절은 선물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 없어도 오는구나. 아마 성탄절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이 스토리의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초록색 귀물도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 물질과 기쁨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찾아내자면 그 그린치도, 그 괴물도 그런 머리를 가지고도 물질과 기쁨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괴물보다 사람은 훨씬 더 모든 것을 잘 알고 파악을 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나 선물이 없어도 참된 기쁨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는 삶이 또 어떤 것일까? 두 번째는 분리된 삶, 분리된 삶.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 엄청난 장면을 보고 새벽별들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영계에서나 인간 세계에서나 인격적인 존재는 함께 있어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요새 많은 현대인들이 대형을 선호할까? 큰 것을 선호하잖아요.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큰 것을 다 선호해요. 왜 그럴까? 소속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럽니다. 대형을 선호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여행을 왔다든가 이민 왔다든가 그래서 무슨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위대한 그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살고 분리된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분리된 삶은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누군가 옆에 서주도록 헌신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깊이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정만큼 깊은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처럼 교회에 깊은 소속감을 가지면 뭐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죠. 교회에서. 교회에 깊이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의 생활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더불어서 살아가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된 삶은 절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기피하고 만나기를 거부하고 분리되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사람 보기를 싫어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대화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고독하게 지내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들은 금욕주의, 신비주의, 운둔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럴 때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죄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금욕주의하고 신비주의라고 운둔자들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패에서 분리되어서 벗어나려고 수도원과 산과 광야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 안에 은밀한 개인 기도실을 혼자 살아가요. 혼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 벽 속에 가두고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먹을 것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보면 그들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 최면에 이상한 환각에 빠지고 결국 정신병자가 되고 말아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삶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없습니다. 분리된 삶은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수도원적인 삶에 있지 않고 교회적인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고 가정들이 다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이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뭘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냐.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 다음 무교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 무슨 교회가 필요해. 나와 하나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 주님과 관계 잘만 하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했냐. 무교주의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교회의 사랑이 없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환상입니다. 그것은. 절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혼자 신앙생활에 잘한 사람, 성숙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처럼 하지 말라. 자꾸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거기 가야 무슨 은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돌아보고 사랑을 선행으로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권하여 함께 성도들끼리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우리는 선행을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지내는 기쁨 있을까요? 없죠. 혼자 있으면 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텔레비나 보고 웃겠지 뭐. 그렇죠.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뭘 보고 웃어요? 같이 더불어 있을 때 그래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세가 될수록 함께 사는 법을 우리는 더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함께 지내면 상처도 생기고 고통도 생겨요. 분명히 생겨요.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홀로 그래도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좀 투닥거리고 좀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설계와 반대로 살면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균형 잡아주고 교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훈련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존재할 때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새 인터넷에 쓰이는 주소들이 많잖아요. ORG, 뭐 다음 같은 네트.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뭐예요? 컴이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co.kr 뭐 이렇게 어떤 쓰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닷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초 자기 이름을 닷컴 가이로 바꿔서 바꾼 26세의 미치 매덕스라고 하는 그 컴퓨터 시스템 매니저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옷 몇 가지를 가지고 빈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 1년 동안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 음식, 옷, 가구, 책 이런 모든 물품들을 인터넷으로 다 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가 그의 집 주위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의 사는 모든 모습들을 모니터하고 그것을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문은 말합니다. 대단하다. 그는 지금 홀로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신문들이 막 떠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말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을 전혀 나가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책은 아마존에서 사고, 음식은 코즈모에서 사고, 음악은 넵스터에서 사고, 저는 채팅으로 친구들도 사귀고, 돈도 온라인으로 이출하고, 일도 원거리 통신을 통해서 하고, 제 주위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시카고 드리븐의 칼럼니스트인 42세의 에릭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만들어주면 낫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낫컴. 그러면서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사람이 과학기술만 의존하며 살면 삶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과학기술만 의지하고 살면 삶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저 낙헌 가인은 일주일만이라도 컴퓨터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